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부활을 믿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변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한참을 통곡하며 애곡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굽으려서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한 명은 예수님의 머리 뒀던 곳에,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있던 곳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리아를 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그토록 슬피 울고 있는지를 묻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치워버렸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죠. 이 광경을 본문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인기척을 느낀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을 때 거기에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통곡하고 애곡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 다시 말해서 묘지 관리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시신의 상태로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만 된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시신의 상태로 누워있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고 한번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질 못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셔야만 된다. 믿음은 반드시 이런 방식이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런 모양이어야만 된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이런 선입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선입견의 틀을 뭐라고 부르냐? 고정관념이라고 불러요.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알지 못하는 무지보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때가 더 많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걸 못 알아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 동산직이라면 마리아의 이름을 알 리가 없지요. 서로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처럼 다정하게 부를 일이 아니죠. 그제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 안에 있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신의 모습으로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이 선입견이 깨진 거예요.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붙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지 말라는 거냐? 예수님을 알아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손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 1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육신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안 보이고 난 후에 어떨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겠죠. 또 다른 우상 숭배자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느라고 어때요? 남은 여생을 의미 없이 허비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날 새벽이 막달라 마리아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도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막달라 마리아가 그동안 품고 있던 선입견과 우상이 깨트려진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의 일을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 길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마디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그럴 때 이 막달라라는 곳은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그 굉장히 타락한 도시인 막달라 출신의 이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네. 자, 이 창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었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두 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거침없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꼭 등장을 해요. 중요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본문 18절을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의 초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해야 하는 사건이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어요. 이혼을 5번 했어요. 6번째는 다른 여자의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어느 날 우물가로 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자이신 메시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시체와 같던 그 부패했던 자기의 삶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고 얻은 그 새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발견하자 자기가 물길러 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뛰어가서 외친 게 막달라 마리아가 외친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만나기를 피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요한복음 4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새 생명을 자기 안에 담아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가서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본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생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뭘 해가지고 진짜 다이어트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다이어트하는 방법 얘기해줘요. 아, 나 이렇게 해서 살 뺐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뭘 먹어서 나섰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거 먹어서 낫다고 얘기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하물며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이 이 정도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아마도 그날 이후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걸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짜증이 나서 아이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짜증을 내도, 나 좀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도,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화를 내도 막달라 마리아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는 것도 증인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라 그랬습니다.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주일 저녁이죠. 이때는 하루 종일 막달라 마리아가 모르긴 몰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 그때 제자들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 본문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빨간색만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 모여서 뭐 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인 자기 얼굴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마저 잡아가다가 죽일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여기 보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잖아요.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닫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가 클레이오인데 이건 걸어 잠갔다는 뜻이에요. 그냥 문만 닫은 게 아니라 걸어 잠근 거예요. 그것도 문을 하나만 잠근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문 겹겹으로 다 잠갔다는 거예요. 대문 잠고, 현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다 잠근 거예요. 이만큼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냐?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잘 보세요.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결과는 뭡니까? 참혹한 두려움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하루 종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모습이 대조적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천한 삶을 살았던 여자인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처럼 중요한 차이를 초래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문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문들도 걸어 잠궜지만 뭐도 걸어 잠궜어요? 마음도 걸어 잠궜어요. 이중 삼중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두려움의 빗장을 걷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서 의심과 불신앙의 문을 걷어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두려움을 걷어내 주셔요.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 주셔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빨간색만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굳게 닫은 집의 문과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친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질 않아요. 손수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근 채 다락방에 숨어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는데, 누가 오는 소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방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이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점잖게 영이라 그랬죠. 사실은 귀신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귀신인 줄 알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봤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38절로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귀신의 특징으로 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과 발,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는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분명히 시신으로 있을 텐데 그 시신을 찾아야 돼.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문을 겹겹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 다 알아?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내가 그거 다 몰라도 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게 많아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벌벌 떨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문을 걸어 잠궈요. 마음을 닫아 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신뢰해.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은 다르죠. 나는 예수님을 그래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문을 겹겹으로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달려나가서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말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입 뻥끗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불확실한 걸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는 걸.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얘기했어요. 왜?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들어서만 아는 신앙생활은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믿음. 네.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이 경험은요 굉장히 소중해요. 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엎어뜨리려고 공격할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지 않아요. 벌벌 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은 들어서 아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떠듬거려도 괜찮아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예. 아무쪼록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둔하고 어리석은 목소리지만 이 목소리에 담겨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